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가버렸어요. 잃은 양. 그래서 이제 목자가 99마리를 센 다음에 하나 잊어먹은 거를 찾으러 가서 찾아서 다시 우리 안에 넣을 때 그 기쁨이 마치 영적으로 잃어버린 양과 같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하늘에서 말도 없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전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죠. 그렇죠? 구체적인 사람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는지요? 평생 나는 몇 명을 전도를 했습니까? 앞으로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싶은 어떤 계획이나 마음이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지난 추수감사 특세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것은 공중재림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죽는 것도 바로 종말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먹는 게 본능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죠. 근데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은요, 전도를 함으로써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전도 축제에 제가 좀 기대를 했는데 너무도 성도들이 데리고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상당히 당황했는데 오히려 내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세어보니까 6주 남았더라고요. 6주 남고 성탄절까지 이제 이 주일 같은 예배가 7번 있거든요. 그래서 매 주일을 연말까지 잃은 양을 찾는 그런 축제의 날로 그렇게 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최근에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목회하는 이 성식의 교인들이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내 앞에 서게 하지 말아라.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그렇게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거라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말이 나와요. 찾을 때까지 찾고, 그래서 5절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을 때 찾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자기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그러니까 이 기쁨과 행복이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된다는 걸 여기서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이제 잃은 양을 찾을 때 그 찾은 사람이 정말 유익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한 그 축제가, 기쁨이 이제 임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7절인데 7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저는 이 한 사람 한 명에 대한, 한 명을 정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정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도에 내년도까지 할 거 없이 이제 지금부터 내가 그런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전 성도를 내가 내 마음에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완전히 내가 파악을 하자. 그래서 그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믿지 않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면 그 기회를 만들어서 그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함께하는 그 자리에 신방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시교회 교인들의 전 가족을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교역자들과 함께 자주 신방을 가서 전체 성도를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들의 믿지 않는 그런 가족과 혈육을 위해서 복음화 시키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 관심과 사랑 이것을 한번 내가 제대로 실천을 하는 목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장의 자세로 내년에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성도 출석 성도 포함해서 이제 잘 안 나오는 성도까지 합하면은 상당한 숫자인데 이 숫자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진지한 관심 그리고 특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족과 혈육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모든 최우선순위의 목회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새 자꾸 하게 되면서 내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테레사 수녀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저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말입니다. 제가 시작한 것처럼 그대도 시작하십시오. 저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만일 제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의 가족에게도 그대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래서 42,000명을 테레사는 일생 동안 자신의 품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보살핌을 실천하는 사랑의 집을 전 세계에 약 300여 군데 이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특히 뭐 전체 성도 다 말하기보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시는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국의 천사들까지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도 말고 한 사람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태신자를 지금부터 다시 품고 그 태신자가 그 전도 대상자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유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 전도의 내성을 우리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반전도적 수비벽이 인격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전도를 안 하면요, 전도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이고 그리고 저항적이고 거부적인 이런 수비의 벽이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또는 변명을 들어서 우리 자신을 계속 이렇게 쌓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 한 명이라도 정말 정조준해서 확실하게 전도를 하면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전도자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했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전도의 내성이 전도에 대한 거부 반응이 깨지고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뭐 그 사람이니까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 집사였지만 빌립으로 인해서 이디오페라고 하는 한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 디모데
이제 새로운 재직을 우리가 임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를 많이 하는 재직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지만 뭐 주일 성수나 뭐 11조나 10계명이나 이거는 물론이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재직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재직을 세울 때는 전도를 몇 명 했는 것까지도 다 이것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미달되면 재직으로 안 세우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이런 재직이 바로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해서 이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절실히 느끼는 그러한 심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멀리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으라는 겁니다. 즉 아는 사람이죠.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방전도 지금 또 새로 이제 열심히 하자고 해서 이제 굉장히 흥분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노방전도는 효과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을 오게 한다든가 또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껴서 훈련이 되죠. 그런데 사실 효과 면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것이 우리 성경에 실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의 전도를 받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데 이게 뭐냐면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이고 같은 어부고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혹은 혈연 이런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딱 정조준해야 할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우리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두 사람을 전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가 요한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거든요. 친구였단 말이에요. 같은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랬어요. 이제 다시 자기 형인 이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 관계 전도의 전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관계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찾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말하되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 영어 성경 보면 find and t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find 가서 찾아서 and tell 가서 이야기했다, 말했다. 찾아가서 말하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서 만나야 돼요. 찾아서 그에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42절에 뭐냐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전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첫째는 가서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찾으라. 가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하라.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자, 그 다음에 43절에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도 빌립을 만나서 말을 했어요. 만나서 찾아서
말을 하는 게 바로 전도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한 동네 사람이다. 직업이 같다. 이게 뭡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자, 지금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여기 지금 이 빌립을 예수님이 만났다는 거는 바로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 베드로나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빌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그 요한이 가서 안드레를 찾아오고, 안드레가 또 가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빌립을 또 얘기해서 빌립을 가서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45절에 빌립이 또 누구를 찾았어요?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랬어요. 나다나엘을 찾았다.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장 지금 이거 자막에 나왔어요? 조금 아까? 지금 보니까 45절에 빌립이 누구를 찾아?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찾아 이르되. 찾아 이르되. 자, 이게 보니까 다 뭐냐면 가서 찾아서 만나서 얘기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신자들, 예수님의 개척 당시에 그 성도들, 제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관계야, 다 관계. 그래서 요한이 이제 시작을 해서 요한이 안드레,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빌립, 빌립이 나다나엘. 그러니까 이렇게 다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엮여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아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자꾸 가서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찾는다, 만난다 하는 것이 뭐냐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어떠한 스타일이 되든 어떠한 형태가 되든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찾고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나가면 있다는 거예요. 찾아서 나가서 만나면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장 주위에 잘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보면 예수님도 아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마태 10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 가지 말라 하는 얘기는 그들이 다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린 양, 뭐 믿다가 타락한 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자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우리들 가족의 혈육이나 가까운 이웃이나 여러분이 관계 맺는 사람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 된다. 오늘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에게 조준해서 거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어서 마음의 태신자를 품고 계속 기도하고 최고의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 태신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하느냐? 전도는 한 번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 주는 거는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돼야 돼요. 계속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구체적인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인맥이 보통
가장 적은 관계도 25명은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5명. 그 다음에 250명까지. 그러니까 25명에서 250명까지 오늘날 이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저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저는 그 탱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상으로 무료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딸한테도 이 탱고로 전화를 하면 하루 종일해도 무료예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화상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탱고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전화한 것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가장 많이 전화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나로부터 이렇게 사람 얼굴하고 이름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전화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물결이 퍼지듯이 이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전화한 사람은 저 끝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바로 내가 가장 많이 전화를 통해서 접촉하는 사람의 관계가 누구누군가가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맥을 주셨어요. 그 인맥 중에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사실은 그래서 제일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부나 배우자나 또 부모나 가족에게 전도하기가 왜 쉽지 않냐면 바로 인격과 도덕성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면은 내가 이렇게 말만 잘해서는 안 되고 겉으로 이렇게 잠깐 좋은 걸 보여줘서 되는 게 아니죠.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바로 정말 내가 싸우면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냐? 바로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화목과 용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러므로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나를 점점 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릇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릇이 되는 좋은 기회가 뭐냐면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따라합시다. 화목하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용서하면. 자, 화목과 용서. 화목과 용서가 그게 바로 뭐냐? 전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가 나쁜 사람이 좋아지는 그런 프리미엄, 그런 그 덤의 축복이 다시 말해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가 된다.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되고 나도 그거로 인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진짜 멋진 인생이 되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부수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전도 대상자를 그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분류하는 겁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혈연 관계. 우리들의 혈연 관계가 뭐냐면 우리들의 가족이죠. 가족, 친척, 시가, 외가, 처가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직계 가족과 함께 여러분이 친인척,
친인척이 혈연 관계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한 명을 뽑을 수도 있겠죠. 한 명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족부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의 절반 이상이 뭐냐면 이 혈연 관계에서 전도 대상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한 명 이상씩 있어요. 그것이 정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는 성도들이 내가 볼 때 한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친구 관계죠. 친구. 여러분의 친구, 학교라든가 회사라든가 또 동아리라든가 이렇게 친구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 관계는 내 근처에서 사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죠. 아닌 경우가 더 많죠.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친구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에서 우리가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관계가 이웃 관계죠. 우리 이웃집, 동네, 뭐 가게라든가 또 내 일터라든가 이렇게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가장 가까운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혈연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에서 여러분이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뭐 또 전도 얘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우리 교역자와 함께 이제 이걸 반드시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종이에다가 이 세 관계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 혈연 관계, 또 내 친구 관계, 내 이웃 관계 이렇게 세 영역에서 여러분께서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을 한번 되는 대로 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몇 명이 나오는가 그렇게 일단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몇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프로필, 그 사람들의 자세한 신상을 한번 거기다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종교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가족사항, 특기사항, 또 그들의 문제라든가 그들의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피드백, 어떤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일단 거기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다시 말해서 내가 꼭 한 사람 태신자를 정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뭐 하라니까 하는 식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잃은 양을 한 명 찾기 위해서 나의 잃은 양이 누군가를 지금 이제 정해보는 지금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태신자, 내 전도 대상자, 내 잃은 양을 이제 선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확실한 잃은 양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말고 내가 아니면 전도가 안 될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우선순위에 올라올 수 있겠죠. 또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후보 몇 명의 후보군을 선별을 하고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탐색하면서 두 명으로, 두세 명으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압축을 하고 이런 태신자와 이제 접촉을 좀 하는 거죠. 만나기도 하고 해서 대화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 반응을 이제 우리가 알아서 거기다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보고 그래서 이 두 명 중에서 누구를 정할지를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작정을 한번 놓고 기도를 해요. 일주일이든 아니면 20일이든 아니면 40일이든 이렇게 여러분께서 작정을 해서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한 사람을 어떤 일에서도 이 사람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대신자를 더도 말고 한 사람만, 한 사람씩만이라도 여러분이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그리고 가서 말하고 오늘 이 요한 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요한이 전도한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한 방법으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서 말하고 데리고 오자. 그래서 내가 찾아서 만나서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접촉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간증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려서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그렇게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고 올해 연말이 안 되면은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최소한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최소한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그 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주님께로 올라가는 이러한 최고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와서 힘들고 지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을지라도 일단 이거 제껴놓고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에 먼저 한번 우리가 우선순위로 정면 돌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 근데 하나님의 필요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잃은 양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사들까지 가장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필요는 뭐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린 양이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필요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에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오늘 이 밤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